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 이 예배가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병원에 문병을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희들이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이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참으로 그래도 특별히 무슨 대단한 일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베푸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가장 큰 기적, 그 기적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고 찾고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와 더불어 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그래도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헌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헌금의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의 돈들에 대한 책임감을 저희들이 동감할 수 있는 그런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이 바른 곳에 쓰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야 될 터인데, 그런 수단과 도구여야 될 터인데, 그런데 첨단 무기, 온갖 부정한 일들에 쓰여지고 있는 이 현실, 저희들이 참으로 책임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이 모양 이 꼴로 돈이 쓰여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들이 진정한 책임감을 느끼며 회개하며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참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저희들이 눈뜰 수 있는 귀한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을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를 했는데, 공부했다라고 하는 말을 써도 되나? 근데 저는 공부했다는 말을 써도 되나가 아니라 꼭 써야 된다.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을 공부하는 곳이다. 교회 예배는 공부하는 시간이다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었는데요, 그 종교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초한 신앙은 다른 어떤 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주어져 있고, 이걸 기초로 해서 무화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 있는 거면 공부하는 예배, 공부를 곧 예배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과 같이 종교 의식을 주관하고 집행하는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은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계약법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제사장들의 역할이 교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에 필리핀에서 선교하던 최재영 선교사님이 이제 국내에 들어왔다가 이제 저를 만나러 이렇게 왔어요. 저도 그분 전화로다는 좀 통화를 하고 뭐 그러고 하다가 만나는 건 처음이었는데, 처음 만나가지고 저한테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게 되면, 목사님한테 제가 좀 사과를 할 일이 있습니다. 나한테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겠다고. 그러나 사과를 하려면 좀 사과를 사오든지, 어쨌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사과를 하겠다고 그래. 아니 내가 사과 받을 일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필리핀에서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려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고 면접 시간에 들어갔더니 독일인 교수가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시험반 성적표를 이렇게 쭉 보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당신이 본 시험 중에서 구약을 제일 잘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근데 그 심사하는 분이 마침 이제 구약 교수였는데, 독일인 구약 교수인데, 그분이 뭐라 그러나 하게 되면은, 시험 문제가 뭔가 하면은 구약의 제사장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그 점수가 제일 높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썼나 하게 되면, 구약의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교사였다. 그걸 이제 뭐 쭉 이렇게 이제 썼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얘기가, 자기가 알기로 그분이 구약 교수인데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한 교수,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 인문학계, 특히 신학을 지배하고 있는 곳은 독일입니다. 근데 아직 누구도 제사장을 교사라고 그런 사람은 없다. 근데 당신이 답안지에다가 제사장은 교사라고 이렇게 쭉 써놨는데, 자기가 그 읽어보니까 그 맞는 얘기 같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구약의 제사장을 교사로 볼 수가 있었느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그런 질문을 받을 거라는 생각 없이 들어갔다 그렇게 물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됐나 하면, 그러니까 합일의 길이라는 걸 읽고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했다. 그 말을 못해서 내가 좀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장에서 팔지 않는 사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아마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합의의 길이라는 거 읽고서 내가 구약의 대사장이 뭐야 제 교사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그 책 좀 가져와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아직 그렇게 본 사람은 없으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걸 그렇게 봤는지 뭐 한글로 쓰여져 있으니까 물론 못 읽겠죠. 그 네가 좀 이거 좀 번역 좀 해봐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걸 알았다면 틀림없이 아마 신학자들은 신학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이제 올려놓던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독일 학자였다면 아마 그걸 보고서 그 틀림없이 아마 그런 데다 올렸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좀 확 퍼질 기회가 됐을 텐데 그걸 왜 그 말을 안 했나. 저도 사실 많이 기대를 하기는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참 많습니다.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부분을 말하지 않는 부분은 별로 없다라고 할 만큼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저도 내심 기대하기는 내가 그걸 갖다가 뭐 어디다 어떻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는 좀 그렇고, 그래도 신학에 대해서 좀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그래도 신학자들이 올리는 그런 거 논문집이나 이런 데다가 좀 직접 올리거나 소개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그래도 신학계의 한 그래도 이제 관심사가 될 텐데 이걸 사실 제가 계속 오랜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살아서 생전에 그런 날이 올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내가 몇 번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들 아직까지 그 때가 아니다. 내가 그러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 성서로는 우리 역사에 있습니다. 그거 처음 이렇게 썼을 때 MBC에서 오랜 동안 기자 생활하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건 제가 책으로 나오기 이전이었나 나온 다음이었나 나오기 이전이네요. 나오기 이전인데 우리 역사를 그 사람하고 그분이 이제 문화부에 있으면서 문화부 취재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 역사학자들, 한국사 학자들 안 만나본 사람이 없다. 안 만나 좀 유명하다는 사람 치고서 안 만나도 취재 안 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학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충 안다. 근데 저거 안동 우리 대학원 졸업식하러 갈 때 거기까지 같은 차를 타고 갔어요. 가면서 이제 역사 얘기를 좀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제 얘기를 이렇게 듣더니 뭐라 그러는가 목사님 그 얘기를 어디 가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조용히 그냥 책에다 써서 출간부터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십시오. 내가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잘하는데 누구 그러면 뭐 내가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지금 목사님처럼 우리나라 역사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학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뭔가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걸 참나라가 아주 혈안에 돼 있는 사람들인데 다 사실 그렇습니다. 학자적이면 어떻게 다 이런 식으로 봐왔는데 이걸 좀 뭔가 다르게 볼 수 없을까? 그게 이제 사실 학문의 세계에서 가장 큰 어떤 그런 관심사고 학자들이 다 거기에 골몰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그렇게 봐놓은 걸 그 사람들이 안다면은 당장 그 사람들은 며칠 내로 논문부터 냅니다. 자기가 그렇게 봤다
자기가 그렇게 봉건 모양으로 다 이렇게 가지고 그걸 자기가 선점하려고 나온다. 아주 거기에다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거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제가 책 나오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이 성경 해석 또 역사 해석이나 이런 거에서 이게 별로 지금 그런 쪽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아마 이대로 그냥 아직 이러고 있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마 어느 날 좀 드러날 날이 올 거예요. 오늘 이제 야고보서를 하는데요. 왜 야고보서를 했나 하게 되면, 지난주에 제가 뭘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거 하는 게 좋겠다, 저거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김준호 장로님이 이제 구약은 메렘이 와서 다니엘서 오랜 동안 했으니까 신약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더니 그 신약 중에서 뭐 복음서, 바울 서신 뭐 이런 거 말고 좀 뭐 일반 서신 중에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김준수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것도 괜찮겠다. 맨날 하던 것 똑같은 것도 뭐 신약 성경을 와가지고서는 복음서, 바울 서신 뭐 이만 거 거의 다 해서 했던 것도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수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뭘 할까 하다 야고보서를 했어요. 김준수 장로님, 야고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고보서에 대한 그냥 김준수 평소에 그 생각 그냥 잠깐 얘기해 보세요. 예, 야고보서는 열두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 그 젖동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예루살렘, 제가 알기로는 그냥 예루살렘 그 장로로서 예루살렘 교회 그 어떻게 보면 회당장이라고 할까요? 교회 그 회당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면서 참 그랬는데, 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생전에는 자기 형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뭐 어머니와 함께 뭐 예수님을 붙잡으러 갈 정도의 아마였을 것 같아요. 그랬던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결국 주님께 돌아와서 자기 형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근데 참 제가 생각에는 이 같은 젖동생이라고 한다면 가톨릭 같은 데서도 굉장히 이 사람을 더 위대하게 볼 텐데, 어떻게 마리아 어머니만 더 이렇게 우상시하고 그렇게 잘못 갔는지.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더 좀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도들하고 어떤 관점에서는 다른 관점이 혹시나 있는지, 아니면 직접 자기 형님을 생전 한 30년 동안 거의 같이 뭐 살았을 텐데, 그 살면서 보고 들은 그 형님과 어? 다시 이제 메시아로 또 하나님으로 아마 또 이분도 자기 형님을 생각하고 믿었을 텐데, 그 관점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야고보서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야고보서를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야고보서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오해했고 지금도 오해해 왔다.
예? 오해받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키네시스 이 세미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처음 할 때 였습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지금 한 20여 년 이상 이렇게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목회자 세미나 그냥 보니까 하나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내가 무슨 세미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꿈에도 눈꽃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예 나하고는 멀어도 너무 먼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목회자 세미나,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데요. 목회자 세미나 그러면은 누가 그 강사고 누가 그 일을 하는가 하면 큰 교회 목사들입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좀 얘기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대상으로다가 뭘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거기에 그 자격 조건이 뭔가 하게 되면 교회가 양적으로 큰 교회여야지 되는 거지요. 작은 교회 목사가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 그건 없어요. 그 누가 와요 거기? 목회자들에 목회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목회가 좀 잘 돼가는 그런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뭘 배우겠다고 가지. 예? 이게 내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내 교회는 미자리 교회야. 예? 이게 사람 몇 명 앉혀놓고서 뭐 그러고 있는데 거기 목회자들이 뭘 온다.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그럼 목회자 세미나라고 하는 거가 일반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제가 대학원 할 때요. 그 로마서를 좀 한번 다루자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좋을까 그러다가 일단 로마서 전공한 사람, 로마서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 받은 사람 찾다가 보니까 마침 제 동기 가운데 독일에 가가지고 로마서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대학원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와서 로마서 좀 이렇게 가르쳐라. 그때 나한테 묻는 거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그랬더니 여기 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좀 뭐 이러이러한 대학원 과정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좀 인원은 뭐 한 10명밖에 안 된다. 근데 어쨌든 좀 와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신학교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몰라도 교인들한테라고 한다면 몰라도 그런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로마서를 얘기를 하면 난 부담스러워도 못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더 비탄이 가보면 그거 목사님들이 그거 만만한 게 아니더라. 뭐 이런들은 뭐 질문하고 뭐하고 하는데 난 도저히 자신 없다 그러고 끝까지 고사를 해가지고서 못 데리고 왔어요. 로마서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데 그 로마서가 박사학위 받은 로마서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냐?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이게 세미나를 한다는 게 참 이게 생각처럼 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어떻게 그걸 하게 됐느냐? 목사님들 대상으로 무슨 세미나를 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근데 어느 교회 가가지고서 이제 합의로 얘기를 죄인 얘기를 뭐 그 책이나 이런 거 있기도 전에 이제 그냥 어느 순환주간에 가서 좀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와 있던 담임 목사 아니면 사모님 그리고 그 교회 그 소속 목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뭐 그 교수들이 아주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건 교인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들한테 할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도 얘기를 했더니 비슷하게 또 얘기를 하고 또 꼭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우리 지방 목사님들도 왜 뭐 딴 데만 돌아다니면서 하고 우리 같은 지방에는 우리한테는 안 하냐 또 그래가지고 또 몇 명 모여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더니 끝나고 난 좀 이건 우리가 그냥 같은 지방 목사님들이니까 이거 듣고 끝나기만 할 노릇이 이거는 아니다. 이건 목사님들이 꼭
들어야 될 거니까 이거 우리가 광고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여기 그때 들었던 목사님 가운데 한번 부곡교회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들었어요. 그게 이제 교회가 좀 크게 잘 지어놨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화제가 되는 거예요. 왜? 목회자 세미나라는 게 개념이 달라. 이게 뭐 미자리 교회 목사가 뭘 강의를 한단 말이야. 미자리 교회 목사가 아니 목회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한다. 이제 이게 이제 관심거리예요. 그래 도대체 뭘 하나 하고 세미나를 들으러 오는 사람보다 도대체 뭘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한다는 거야. 그렇게 어떤 분도 이제 들으러 왔어요. 들으러 왔다 그렇게 들으러 온다라 1시간 앉아서 그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엔 안 와요. 그런데 그렇게 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끝날 때까지 계속 오더라고요. 계속 오는데 그 양반은 구약의 전공이에요. 구약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구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시간 내가 그때 월요일 날 했나 근데 그때 시간 내가지고 이걸 안에 계속 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오더라고요. 이 사람 보면서 내가 좀 궁금해져. 저 사람 도대체 구약 전문가인데 내가 얘기한 하비리 뭐 구약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역사 이런 거 해석하고 그러는 거를 뭘 들으려고 저게 계속 올까? 내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제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도대체 뭘 한다는 건가라고 들으러 이렇게 왔을 때 내가 마침 그 시간에 난 뭘 했는지도 모르지 뭐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첫 시간에 떠갔더니 뭘 하는가 하게 되면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교 율법과 시내산 율법을 구분해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근데 우리 율법 그럼 그냥 그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구분해 가지고 봐야 된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자기는 너무 그런 부분들이 그 일목요연하게 쭉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그게 충격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왔다. 그 이후 자기는 여기 와서 들으면서 신학자들 가운데서 유대교 율법과 시내산 율법을 구분해 가지고도 뭐 좀 써놓은 책이 있나 하고 그걸 계속 찾았대. 계속 찾았더니 없더라. 그러니까 뭐 어디 무슨 책이 외국에서 나오는 뭔 책이 좀 그 비슷한 게 뭐가 하나가 있더라. 제가 바울 서신이나 이런 걸 해석을 하면서도요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아주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그 바울 서신이나 이런 걸 해석을 하고 그런 거 이렇게 제가 그 책으로 쓰고 지금 사도행전 속에서 제가 갈라디아서 뭐 이런 거 좀 써놨잖아요. 그럼 그거 다 읽어야지 됩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내가 알고 써야지 덮어놓고 그냥 내 생각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제가 놀라는 거는요. 유대교 율법과 시내산 율법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 없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율법, 그 사도 바울의 율법에 대해서 그냥 거부했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난 그게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말이야 이런 상을. 근데 제가 이제 이 율법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어떤 성경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을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쭉 되어오는 이런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너무 아주 기본 중에서도 기본에 속하는 그런 부분들부터 잘못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성경 해석과 신학에 있어서 기본이 바로 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말이야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가지고 좀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했어요.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래서 자, 그럼 나를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 나는 그럼 그 전부터 그런 게 보였나?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기도하러 다니고 난 다음부터 나타난 어떤 그런 현상인데요. 이 공부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유학 가려고 하는 게 계속 꿈이었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못하고 말았는데요. 성경 읽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러 다니고 그걸 기도하러 다니면서 경험한 걸 정리하는 시간에 돌이켜 놓고 보니까 뭐런가 하면 나도 유학을 갔다 왔더라고요. 근데 어디로 무슨 유학을 갔다 왔나 하게 되면은 여기 수리산 자락 여기 산자락에 수업 시간은 저녁 밥 숟가락 놓고 나가지고서는 자기 전까지 그때 와서 공부하고 갔어요. 40개월. 그리고 가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정리를 하느라고 이 책 저책 갖다가 이제 그냥 개혁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건 개혁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구나. 제일 먼저 제가 씨름한 게 개혁법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씨름하는 그런 거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그 하나님한테 배우고 있는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냥 내 생각 때문에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렇게 했을 뿐인데 돌이켜 놓고 보니까 참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다. 그 외에는 제가 대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침 운전하고 오면서도요, 뭔 구절이 떠오르는가? 요즘 체험학습 뭐 이런 거 역사 지난 수요일부터 지금 그 광역인데 태국무국 창조 원리 인극 민본 그다음 뭐죠? 대동 원리. 참 이게 우리나라 그 고조선과 그 다음에 성리학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참 이렇게 합축해 놨다는 게 참 내가 그걸 노래 가사로 만들어 놨지만은요 이게 이렇게 보였다는 거가 우리나라 역사를 읽어 내려가면서 정신문화 속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태국무계라고 하는 사상이 있고 임금민본이라고 하는 사상인데 태국민본은 창조의 원리이고 임금 민본이 대동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해 보자라고 하는 것과 너무 유사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나라 역사의 그 핵심을 이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게 참 너무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그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 역사 씨름을 해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봤지? 내가 아침에 운전하고 오면서도 내가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이렇게 보면서 보이는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보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자, 야고보서를 얘기를 하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야고보서는 성경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걸 경전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항상 누락되어졌던 책이에요. 야고보서는요. 이건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책이 야고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지금도 저기 동방교회 히랍정교회에서는 성경을 인정 안 해요. 이건 굉장히 이건 사람들한테 오해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서 왜 그거 가지고 자꾸 뭐 종말이 어쩌고 저쩌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이건 성경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러는데요. 야고보서도 야고보 이 정경화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항상 끝까지 제외되던 그와 같은 책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뒤늦게 이제 가가지고서 이러저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오기는 했어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또 이건 성경에도 빼야 된다. 또 이르고 나왔습니다. 이건 성경에 넣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빼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군가 그러면 우리 개신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개신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누가? 루터예요. 루터로 말미암아 개신교가 가능했으니까 그건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어. 근데 루터는 뭔가 하면 아예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빼자 그러고 나온 사람. 이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이 신학생을 번역하고 그럴 때도 야고보서는 번역을 또 안 했어요. 이건 아예 그냥 읽을 필요도 없고 빼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했던 말 가운데 이제 하나가 뭔가 하면 지푸레기 복음. 이건 뭐 지푸레기에 불과하다 말에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을 만큼 야고보서는 아주 경시 됐습니다. 그게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뭐 아마 그동안 야고보서가 그렇게 신약성이 이렇게 읽고 그러긴 하지만은 몇 구절 갖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들을 하지만은 야고보서가 뭐 이렇게 이 신약성경 가운데에서 뭐 대단히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야고보서가 있으니까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쓰고 그냥 그럴 뿐이지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지요? 내가 왜 야고보서를 하려고 그럴까? 왜 야고보서를 내가 하려고 그랬을까요? 김준수 장로님. 제가 장로님이 야고도 관심 가지는 거 말고 제가 왜 야고보서를 하려고 그럴까요? 그 지금 히브리서 바울 서신 다음에 바로 히브리서가 나오거든요. 근데 왜 히브리서를 차라리 하시지 왜 야고보서 했을까? 그 좀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 서신 다음에 바로 히브리서잖아요. 근데 왜 히브리서를 뺐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동생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려고 했던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여기 뭐 찬송도 이렇게 부르시되 거룩하다 뭐 만군의 여호와여. 거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이사에서 나온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제 그런 거가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그 구절을 많이 인용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여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여라. 자,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보는 너희 눈과 듣는 귀가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아까도 장로님께서 뭐 잠깐 얘기하시던데 마가복음 3장 21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어라. 그 앞에 보게 되면은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 가지고서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정작 예수님의 친족, 여기는 아마 마리아도 포함되어졌을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니,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가지고 직접 가지는 못하고
네, 통제를 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거 뭐 누군가가 통제를 해야 될까? 통제 누가 했겠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 예수님 좀 만나러 왔다. 누구냐 그랬더니 가족이다. 이제 그랬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도 그 친족에 포함되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근데 야, 마리아가 내 아들이 그냥 나서서 뭘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구나. 그걸 보러 온 게 아니라 뭘 하러 왔다고? 이게 미쳤구나. 아니 그래서 예수님을 붙어 강제로 끌고 가려고 밧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묶어 가지고 가려고.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마리아 그러면 수태구지를 통해 가지고서 뭐 다투고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복음서에 나타난 어떤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12 제자들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가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 전엔 도대체가 모르는 거예요. 다 귀신 들렸다고. 왜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했을까? 마리아랑 가족들이. 왜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소문이 들려오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은 뭐 소경의 눈도 띄우고 말이야 무슨 안진뱅이도 걷게 하고 중병자도 일어나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도 있는가 하며 또 하나의 소문이 있습니다. 무슨 소문일까요? 그분한테 가면 말에 모든 병이 다 고쳐. 그러니까 많은 몰려오는 거야. 주로 이제 거기 오는 군중들은 이제 아마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하지? 도대체 뭘 가지고 누구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해? 근데 뭐라고 들려오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바알세불에 들린 거야. 그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 바알세불이 뭐예요? 귀신 중에도 왕귀신이라는 거야. 왕귀신이 붙어서 지금 하는 일이야. 이렇게 이제 소문을 냈습니다. 이게 두 소문이 같이 오는 거야. 두 소문이 같이 와요. 같이 와. 근데 어쨌든 병자들은 뭐 병 고치는 게 더 급하니까 이제 몰려들었겠죠. 거기에 또 도대체 이분이 병자만 고치는 게 아니라 뭐라는가 하면 성경을 또 가르치는데 그분이 가르치는 거는 서기관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거고 너무 달라. 그러니까 도대체 그분 뭘 가르치나 또 이걸 들어오는 사람도 이제 좀 있었을 거고. 근데 그 이 소문을 듣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디에 기울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뭐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맞나 보다. 그 전에 자기들이 집에서 봤던 예수님하고 지금 소문으로 들려오는 예수님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법 가장 큰 특징 뭘까요?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법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뭘까요? 두 글자. 뭐지?
은혜? 은폐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안 들게 하시는 방법을 쓰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제가 지금쯤에서 얘기를 해라라고 하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자라는 사람도 우리는 지금 뭐 대단히 높이 평가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지를 않았어요. 이게 다 사이비질이지 말이야. 이래가지고서 예언자 치고 포로고 이전 예언자 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대접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만큼 감춰져 있어요. 도대체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소 집에서 그냥 목수 생활하고 그러시고 할 때는 그냥 평범한 다른 사람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으셨던 거, 다 틀림없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나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는 이건 집에서 보던 모습하고는 너무 달라. 근데 이거는 도대체가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건 누구의 얘기에 더 비중을 뒀다고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평가가 더 먹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강제로 끌고 가려고 왔다. 마가는 아예 그걸 다 그대로 기록을 해 놓고 있어서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이렇게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오해되는 거예요. 계속 오해돼요. 초기 교회, 이제 사도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져 가지고서 예루살렘에서 확산되어져 나가는 시기는 짧습니다. 스데반 이후에는 이제 해외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에도 스데반까지의 기간은 1, 2년에나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밖에서 이제 교회가 확산되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 시점에 이제 해외로 이렇게 쭉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고 그런 시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지요? 바울입니다. 그 바울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컸어요. 우리 12사도들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사실 사도 바울의 영향이 훨씬 더 컸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뭐 이런 데 이렇게 쭉 훑어보게 되면 그 교회 사를 보면은 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아주 초기부터 이게 우리가 맞아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 가운데 대부분은 뭔가 하면 바울 서신이었어요. 바울 서신, 누가복음, 복음서 중에서도 이제 누가복음이 거기가 같이 껴 들어가는 이유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영향권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 초기 교회의 큰 교회들, 영향력이나 큰 교회들이 대부분이 바울이 세워놓은 거니까. 그 교회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어쨌든 이제 복음이 대대적으로 확산되어져 나가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바울의 영향력 그만큼 이렇게 커졌습니다. 커져서 이렇게 쭉 확산되어져 나가는데요. 확산되어져 나가는 거는 좋은데 꼭 뭐가 그게 같이 따라다니는가 하면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은폐와 더불어 가지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은폐라는 단어와 더불어 가지고 뭐가 하나? 오해라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에 대해서 오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그럼 무슨 오해가 일어나는 걸까? 무슨 오해가 일어나는 걸까? 그 오해는 지금까지도 지속되어지고 있어요. 그 오해는요. 그 오해는, 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떤 분이 제 세미나 한 번 왔다가 계속 끝날 때까지 왔다. 지금도 있다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뭐 한번 그분하고 전화 한번 했다 하면 아예 그냥 어떻게 난 가서 누워야 돼. 왜? 최소한 이거 뭐 30분은 아주 짧은 거고, 보통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가니까는 그냥. 야, 이 학문적인 소양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있다. 내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 가운데에서 이 관념적인 사고가 가장 발달한 사람인 거 같아.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이렇게 듣다가 보게 되면 그 인문학적인 둘은 뭐 통하지 않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뭘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제일 심지어는 게 뭔가 아주 제일 세상에서 골치 아픈 책들만 갖다가 그거 읽고 있는 거가 자기한테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이제 겨울에 뭐 난방이고 뭐고 여름에 선풍기가 필요 없어. 완전 도인이에요. 네, 그러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 제 세미나 와가지고서 무슨 얘기 때문에 그걸 끝날 때까지 왔다고요? 유대교 율법과 신유단 율법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를 듣고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놀라가지고서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못 들어봤는데,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좀 얘기하는 책이 나고 그거는 뭐가, 나는 세미나 동안 이 사람 그거 찾고 있던 거예요. 뭐 그런 뭐 책 좀 없나 말이야. 없더라. 지금도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에서 저런 게 뭔가 사도 바울이 말이야 로마에서에서 갈라디아에서도 뭐라고 그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로 구원받는 거다? 율법과 반대로 쓰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복음이다. 복음이다. 행위가 아니라 뭐로 구원받는 거다? 행위의 반대로 쓰이는 건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바울이. 내가 이제 사도행전 또는 바울서신을 통해 가지고 해석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바울이 본래 얘기한 건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주로 내가 이제 만약에 요때 그러고 있으니까 이놈의 이 오해. 근데 이 오해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바울이 얘기할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 바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 오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요, 똑같이 앉아 들어도요, 듣기 똑같이 들으면서 그 듣는 얘기들 가운데에도 부담스럽게 들리는 부분도 있고 부담 없이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귀가 이렇게 쏠깃할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쪽에 솔깃해가지고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담되는 소리가 계속 들려면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었대, 날 깠대. 설교 시간에 뭐 날 까더라 말이야. 그렇게 듣는 거예요. 이제 이게 참 내가 잘못된 걸 이렇게 지적해줘서 정말 너무 은혜 받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목사님이 말해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 다 해봤는가 보네.
귀 다 들으라고 이제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보면은 굉장히 넓습니다. 정말 넓고 정말 보면 종교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데도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 뭐가 어떻다고요? 뭐가 어떻다고? 뭐가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리스도에게 돌아간다고요? 만물이야. 이건 만물. 아니,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돌아간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 만물 모든 게 다 통일되어져 있다. 이거는 어떤 사상, 어떤 학자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가운데에서 가장 큰, 조금 더 어려운 편에서는 범주예요. 더 넓은 건 없습니다. 더 넓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이제 뭐 무슨 구세주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가장 크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거 말고 더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몽땅 다야. 그 만물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게 뭘까요? 만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하나님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만물이니까 이 세상 만물이야.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온다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 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거 몰라. 그러니까 그냥 패스 통과. 그런 건 잘 몰라.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거는 너무 어때? 부담이 안 되고 안 너무 이렇게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진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건 몰라.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사상의 넓이와 깊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심오하다, 원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을 로고스다 말이야. 모든 것이 다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들에 기초한 거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바울 서신에 그런 게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가 사도 바울이 가장 크게 역점을 두었던 이 선교 현장 에베소 교회의 모태는 어디예요? 두란노 소원이야. 이게 두란노 소원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 헬라 철학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철학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해석을 합시다.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생각해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놀라운 얘기야. 이게 완전 철학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난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그런 전체적인 예를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오해에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제 나무를 보기 전에 뭘 보라고요? 숲을 봐라. 이런 얘기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그 전체를 봐야지 그 중에서 그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보이는데 이거는 안 보여.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한 건지 전체는 그건 잘 몰라. 그냥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다 짊어지시고 속량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면서 내 죄를 그 죽으심 속에는 내 죄도 포함되어 있다. 그분한테 내가 죄의 용서함을 구하면 용서함 받는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가운데 하나 그런 게 들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가 왜 그 말을 했는지, 그 말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랬는지 그건 몰라. 단지 그렇게 말했어. 자,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가 쓴 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몇 구절만 골라가지고 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꼬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왜곡시키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 사람이 본래 얘기하려고 하던 거 완전 딴 얘기한 것처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할 때 보면 누가 무슨 소리 했어, 근데 뭐 어디에 보면 뭐에 뭐라고 그랬고 어디에 뭐라고 그랬고 어디에 그런 거 얘기할 때 그냥 이 사람 진짜 그랬나 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곤란하고요. 그런 거 우리 읽을 때 감안하고 읽어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칫 그런 거 없으면 그냥 거기 넘어가 버려요. 얼마 전에 사람이 뭐 TV 뉴스를 보다가 뭐라고 그래. 그게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뭘 개발을 했는가 라고 하게 되면 양봉업자가 뭘 개발하나 수포를 가지고서 뭐를 하는가 하면 보통의 양봉을 하는데 수포는 전혀 쓸모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뭐 고추장 담그는 방법을 개발을 했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뭐 소득을 올리는 무슨 무엇가 있다. 그게 뉴스 시간에 나왔대. 그게 무슨 소리를 한 건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 수포를 애벌레를 이제 이렇게 클 때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이제 말려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서 고추장 담그는 데다가 막 일부 뭐 넣을 때나 그런 거 어느 양봉업자가 내가 그렇게 이렇게 소득원이 생겨서 좋지요. 뭐 또 보고 하나 집어넣어놨어 이제 기자.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야 진짜 이제 뭐 보통 가운데서 수포를 갖다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도 뭘 만들어? 고추장을 만들면 뭐 특별한 고추장이고 야 저건 꽤 소득이 되나 보다.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어요. 근데 그 환자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갖다가 그렇게 뉴스라고 보도해 놓은 사람을 갖다가 고발 조치해야 돼. 그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요. 그 듣는 사람들이 뭐가 뭐지? 그 보도에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지 말아야 돼. 덮어놓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하는 거가 이게요. 자,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보도 소문 나가는 것과 너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도 바울만큼 오해받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의 큰 공헌이 큰데요. 이게 도대체 사도 바울을 엉뚱하게 이해를 하는 거야. 엉뚱하게. 하나, 우리는 이제 부활을 믿는데 그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 잠잔다 그러잖아요. 잠잔다. 이제 사도 바울도 지금 죽어서 이제 순교당해가지고 잠들어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잠자면서도 잠자리가 편안할 것 같지가 않아. 참 불쌍한 사람이야. 왜? 맨날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자기가 헛 얘기하고 상관없이 그냥 얘기를 해야 되고 있어가지고 잠자리가 뒤숭숭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2000년 동안 그러고 있으니 그런 현상은 바울이 있을 때부터 그 이후에도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오해도 같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저게 아닌데 저걸 좀 어떻게 바로잡아 봐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그냥 믿음이나 가지고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행위는 필요 없고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거는 상식에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써놓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 뭐 하나 골라볼까요?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 여기 쭈루리 2장에 나가다 보게 되면 뭐라고요? 또 한번 또 반복해.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이제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을 당시에도 그렇고 그 외에도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서 뭐 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런 거야. 그렇게 듣고 사도 로마서를 읽으니까, 그렇게 듣고 갈라디아서 읽으니까 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네. 몇 구절이야, 그것도 몇 구절. 그렇게 읽다가 여기로 또 가가지고서 뭐라고요? 영혼 없는 몸에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이거 읽으면 어떨까? 아, 맞아. 그렇게 될까? 아니면은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뭐 복음이 아니네. 이렇게 어느 쪽으로 흘러가기 쉬울까요? 이게 야고보서를 읽는 영의 큰 교훈이야.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거는 뭐 태산을 갖다 얹어 놓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뭐. 이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뭘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게 뭔 도대체가 이걸 뭘 어떻게 봐야 되지?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도 이거는 성경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워. 다 빼려고 그랬고요. 루터도 아예 그냥 이건 번역하면서 또 빼놨고, 이건 성경에 제외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루터는 뭐 개신교의 뭐 아버지지. 개신교 창시자인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영향이 그냥 절대적이어가지고 야고보서 그러게 되면은 그냥 다 이제 머리를 흔들는 그런 책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김준수 장로님 때문에 야고보서를 오게 됐는데, 김준수 장로님, 제가 왜 야고보서를 하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얘가 좀 보이네요.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의인, 내세 천국 위주의 기독교 신학을 이제 이주로 형성되어 가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가 좀 천대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실천, 실제 생활에, 현실 생활에 있어서의 그 실천적인 그 신앙, 계약 실천에 대한 신앙을 오히려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한번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오해를 이 야고보서가 이제 풀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목사님이 이걸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맞나요? 계약전서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맞는 것이요. 뭐.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좀 풀자. 푸는데 뭘로요? 야고보서로.
야고보야말로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다. 왜 이게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15장에서 이야기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그 선교 활동에 대해서 전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차원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 교회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과 복음 해석을 인정해 주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와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제 동일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죠. 야고보가 누구냐, 어떤 야고보냐. 야고보가 뭐 하도 많아가지고 이삭의 아들 야고보, 예수와 야곱, 그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 그리스도 종 야고보. 그러니까 무슨 어떤 야고보, 야고보가 하도 많아가지고서요. 근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야고보를 하도 많으니까 이제 뭐 막달라 마리아가 뭐 널린 게 마리아야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은 또 개 이름을 갖다가 마리아로죠. 근데 마리아라고 그러니까 메리가 마리아예요. 그게요. 메리 마리아 그렇게 불러. 개 이름도 마리아로 줘놓으니 뭐 있기는 뭐 야고보가 이게 뭐 너무 많아. 근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수님 12제자 말고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불리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가? 의인 야고보. 뭐라고요? 그 앞에다 의인자를 붙여가지고 구분해줬다고 그래요. 사람. 그건 자기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 막달라 출신 마리아. 그 출신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라 뭐라고 붙여놨다? 그 의인이란 단어를 붙였다. 그거 자체가 뭘 말하는 건 딴 단에 붙여놓은 거야.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진짜 정의,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은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진짜 정의의 사람이다. 정의, 불의를 보면 이 사람은 절대 용납지 않는 사람이고 정의를 신뢰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의인 야고보, 이렇게 불리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초창기 선교 활동, 그가 사도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않았던 이 율법에 대한 해석,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런 전적인 새로운 해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해가 밝았던 사람이 누구였는가라고 하게 되면 야고보였다. 야고보라는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은 12사도가 아니면서도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면서도 그래도 교회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가지고 선교 활동을, 이방인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 바울의 가장 큰 이런 후원자는 누구였는가 하면 야고보였다. 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동역자였고 정말 교회 차원에서의 그 신학적인 후원자는 누구였는가? 야고보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 야고보서가 그 사람이 쓴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야말로 누구보다도 바울을 잘 이해하는 사람인데, 이게 바울의 신학에 오해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좀 안타깝게 여겼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한 게 그런 게 아니야.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본래 뭐 이렇게 써나가지를 않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이러이러한 거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써 놓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 뭘 바로잡자고요? 바울에 대한 오해를, 지금까지도 오해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좀 우리가 바로잡아 보자라는 그런 의도로 제가 야고보서를 좀 선택을 해 봤습니다. 우리 해석해야 되는 오늘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이 기독교 신학 자체가 이게 진짜 이
기초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다 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좀 다시 한번 접근해 가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5장까지밖에 없으니까 한번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많은 생각들을 해 보셔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바울과 야고보와 바울과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기대입니다. 근데 제가 뭐 어디까지 이걸 파헤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기에 좀 마음들을 모아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도 참 오해가 많아. 그럼 우리 진사 집사님이 삼손을 구원해 줬어요. 아마 나중에 삼손을 만난다면은 삼손이 진사 집사님 맨날 업고 다닐 것 같아. 아니면 목마 태워가지고 다닐 것 같아. 네가 나를 주색 잡게도 구해줬다 그럴 것 같은데, 참 우리에게도 그런 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아까 거룩하다 그거 좀 쳐봐봐. 봐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좀 통성으로 우리 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왜 그리도 잘못 갔는지요. 왜 그리도 오해가 많은지. 성경, 하나님, 교회, 도대체 우리 이해 가운데에서 똑바로 되어져 있는 것을 쳐다보기가 힘듭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참으로 오 하나님 눈을 똑바로 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각을 열어 주셔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볼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속임수에 농락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보며 들을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